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여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런 제목입니다. 빛의 자녀여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때의 징조가 많은 걸 보면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한 5년 전, 그리고 한 7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그들이 또 알고 있는 성사님들,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동의를 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수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들의 연구나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몇 시라고 하죠? 종말이 12시라면 11시 59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 종말 때가 언제냐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에도 나눴지만, 지금 이 우주에 수많이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언제 저쪽 별 은하계 끝에서 행성들이 부딪혀서 폭파 지구가 폭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원자와 분자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돌연사해버리는 것이고,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소와 그렇죠? 산소가 부딪히면 폭파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 세세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그때가 바로 종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종말의 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특별히 교회들은요, 종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얘기하면 안 됩니다. 666, 베레츠, 안 돼요. 14만 4천 더 안 돼. 천국과 지옥도 얘기를 잘 안 하는 이 판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는 1992년 10월 28일 날 있었던 어떤 사건이죠? 다미성교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 사실은 한 명이 주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죠? 모든 걸 다 포기시키고, 1992년 10월 28일, 어떤 분은 10일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살아계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라. 10일 아니면 28일 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비처럼, 그들이 사이비가 아니었죠. 그죠? 사이비처럼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팔고 초대교회처럼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기도, 예배, 찬양만 열중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날 28일 날 낮에는요, 뭘 했냐면 자신의 모든 그 옷, 신발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렸죠. 왜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주님 오시는데 우리는 들려오려고 휴거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 100%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팔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죠, 잘.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2022년 12월 29일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라고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이 교회 다녔다고 하면 안 돼. 위험합니다. 그죠?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을 경험했던,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어요? 저는 좀 간접적으로 들어봤거든요. 그 당시에 어땠는지, 그 교회가 있던 자리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뭘 봤냐면 환상을 봤어요. 환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28일 날 내가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날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28일. 그죠? 10월 28일. 그 해 28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베트남으로 가라. 그죠? 우리 성지사님이 저번 주에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차 한잔 했었는데 비슷한 간증을 하셨어요. 베트남으로 가라. 그래서 베트남에서 와서 뭘 할까? 이들 위해서 뭘 해줄까? 어떤 성전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대요. 비슷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 이 사람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징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증거들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환난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19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근데 코로나 정도의 환난은 환난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다 팔아서 교연금하고 아이를 학교 안 보내고요. 직장을 다 사표내고 갑자기 돌연 사라집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한 단체, 선교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다미성교회가 대표적인 거고 여러 선교단체, 여러 교회들이 이것에 참여했어요. 왜? 그들도 똑같은 환상을 받고 목회자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꿈에서 나타나셨느냐? 너 당신도 그러냐? 그때가 언제냐? 28일이라고 알려줬다. 왔다. 확증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건이죠. 모든 방송국에서요 다 촬영을 나왔어요. 그때 경찰들이요 그 교회를 둘러쌌어. 대표적인 교회 둘러싸고, 그죠? 혹시나 이게 위헌 사태로 벌어질까, 혹시나 싸움이 벌어질까. 실제로 그랬죠. 12시가 딱 지나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자신 모든 세상을 판 사람들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그죠? 도망가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촬영을 허락했을까? 100% 확신했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깨어있는 자만 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사라질 거다. 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12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12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역사 가운데요.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에 10년 후퇴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전도하면 다 당신 그 단체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교회는 다 사이비 아니야? 우리나라 남쪽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어요. 여러분들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말씀만. 감정적인 어떤 것들 부정하지 않아요. 전 성령의 역사로 질병이 치유되고 병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런 걸 경험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님, 이름 있는 장로님, 뭐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 얘기해도 아,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면서 주님, 저 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곳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오죠.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 통증, 그죠? 통증은 예고하지 않고 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될 것. 하지만 몰라도 될 것들은요, 기록을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열어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알라고 알려주신 것만도 알기가 어려워서 성경 1도 한 번 하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몰라도 될 것들은요, 기록을 안 하시거나 혹은 기록을 하셨어도 그냥 쓱 지나가시고 반복되지 않아요. 그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종말의 날,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알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그냥 갑자기 올 테니까 서프라이즈 할 테니까 너희 그렇게 막 기다리지 마. 더 기쁘게 해줄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면요, 위험해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사랑, 그것만 하고 사는 권사님들이 훨씬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신학책이나 신학 과정들을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어찌 보면은 10대 때부터 목사를 준비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 가운데 또 편입을 해서 다른 학교를 또 가고 영어로도 공부해보고 논문도 써보고 하여튼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깊더라. 내가 감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게 참 교만한 일이더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얘기 안 할래. 얘기하지 말자. 물론 덕을 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또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면요, 어둠의 자녀가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느끼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사람. 세 번째로는 결코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할 사람. 이게 누구예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때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에요. 슬프죠.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이 되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빛과 낮에 속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난을 피할 자, 소망의 사람, 신부.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기쁨 넘칠, 기쁨의 소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우리이죠. 이 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속한 사람과 지옥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유튜브 설교에 들을 수 없는 종교의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님이 선포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게 빛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어떤 날이에요? 소망의 날, 결실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 같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태연이가 생각났어요. 태연이한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시험을 잘 봤으려나? 공부 잘하나? 보통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되게 싫겠죠, 학생들은. 그 얘기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 또 빛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요,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과 같아요. 시험 문제를 풀어나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하고 내가 이 범위 안에서 3번, 4번 반복하고 내가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또 2번 풀고 해서 딱 시험지를 받으면 쭉 훑어보면 아, 옛날 거 다 아는구나. 느낌이 오죠? 그때 기쁨. 그죠? 그리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맞으시는데요, 천국은요 철저하게 평가받고 상급받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누가 상급받습니까? 이 땅에서 잘하는 사람이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하시기 바래요. 상급을 위해서. 목사님 천국만 가면 되죠. 천국은 뭐 이렇게 행복하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다고 저번에 말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 아닌가요? 내 집 아픈 것도 다 치료되고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고요. 나는 이런 모습이 내 얼굴에 컴플렉스인데 이것도 바꿔주실 거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결핍이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그냥 가는 것만으로 감사하지요. 그곳에서의 영광이 천차만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사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을 준비 못한 학생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시험날이 지옥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깨작깨작 먹고, 어떡하지? 막 책은 다 챙겨 봤더니 막 가방에 책은 다 챙겨.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예요? 종이, 정리한 노트만 한 권 딱 들고 와서 시험 치면 돼요. 근데 시험 준비 못하는 친구들은 아주 다 싸신 거 들고, 왜? 그냥 죄책감이야. 그리고 시험 전에 하나라도 좀 보려고, 그냥 한두 개 걸리면 그거라도 풀어보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책도 없는 어둠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대책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대책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를 줘야 돼요. 어두움을 이길 힘, 빛 가운데로 들어올 힘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뭘 주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어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교제이죠.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저돌적이죠. 그죠? 정신을 차리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나 힘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성경을 읽으나 힘써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너희가 기도를 하나 힘써 구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전도를 하나 생명을 다해 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 말씀대로요,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어둠에 있는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상급을 위해서 일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상급을 위해서. 좀 만족해요. 그것도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천국의 삶은요, 분명히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별에 7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에서 2등급의 차이가 100만 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짐승의 형상이 있고요, 형상이 다 다르대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서,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개털모자 쓸 거냐, 면류관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개털모자는 안 씌워주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 정말 무엇을 위해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천국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정말 귀한 자라는 거죠. 간절함이 있고요, 정말 목숨을 다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돈 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섬기면 돼요. 여러분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돈을 섬기고요,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돈을 항상 쫙 펴서 꾸겨지 마라. 돈을 앞뒤를 항상 정돈해서 갖고 다녀라. 돈을 귀하게 생각해라. 그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이런 얘기들 합니까? 부자들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돈을 아주 작은 돈이라도 아주 귀하게 여겨라.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면요, 돈의 신이 여러분들의 돈을 줘요. 확실해요,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누구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돈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돈이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사단이 자신의 것을 준다는 것이죠. 미국의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탄을 숭배하죠. 사탄 숭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국에. 그런 교회들에서 사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죠? 레이디 가가 제사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왜요? 성공을 달라는 거예요. 명예를 달라는 거예요. 인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기에 있다고 영화를 파는 거죠. 그러면요, 성공이 와요. 남녀 호랭교교 있잖아요. 남녀 호랭교교, 그 말만 해요. 만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모이는 그 집에 있는 집 옆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밤이고 낮이고 그 말을 반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종이를 놓고 예배하기 시작한대요. 남녀 호랭교교 동그랗게 앉아서 그걸 뜬대요. 이렇게 뛰어나가고 기도하면.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두면은 악의 자녀. 끝은 뭡니까? 빛의 자녀들은요, 천국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악의 자녀들은 뭡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트남에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젊음을 드립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체험도 있었고, 신학교도 갔고,
20대 때 진짜 한 4시간씩 이상 자지도 않으면서 사역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고 30대에도 정말 사역 선교지로 가서 20대 후반에 사역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아주 큰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나의 젊음을 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늙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뭘 하든 열심히 했는데 이 이상하면 내가 몸이 축나는 게 느껴져요. 갉아먹는 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일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 이상의 것 하다 교회에서 찬양 준비하면 보통 저는 10시간씩 해요. 애들 데리고 10시간씩. 근데 그 이상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마지노선은 애들이랑 모이면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정도는 연습할 수 있어. 다 원키로 찬양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거의 몸살이 와요. 하루만 연습을 해요. 그렇게 3개월씩 준비를 해요. 행사를 준비할 때문에. 그런데도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얹혀 살기도 하고 성교하면서요. 그렇게 현지인들 먹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젊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상이죠. 내 얼굴이 지금 가는 게 우상이에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들. 저는 120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만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막혀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건강하게 해야죠, 사역. 밸런스 있게 해야 되겠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젊음을 드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깨어서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보자 라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보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에 우리의 신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뭐 할 때, 연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너무 힘들어요. 그럼 wake up 하면서 이제 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거예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니까 생각이 좀 많아져. 우리 1년의 인생, 또 내 평생의 인생 가운데 올해 1년이 어땠는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조바심 나기도 하고, 내년에는 정말 올해만큼 할 수 있을까? 혹은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 말씀 보니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보시죠. 호신경이 뭡니까? 흉배. 여기를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지켜주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장비예요.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꽂히는 그것을,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흉배,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은 공동체를 방어하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요. 개인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 또한 뭐예요? 공동체를 방어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지식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나, 그죠? 사랑은 뭐예요? 모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 왜 목사님은 저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관계가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랑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딱 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죠? 성숙해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질수록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기들을 만나고, 그리고 세리장이들,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넘쳐서 자신의 삶을 모두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그 삶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세워나가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받아주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내 성격이 이래도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삭혀야 돼요. 삭히는 것이 그냥 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삭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일하시겠죠. 화목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발라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시는 거예요. 밀도 있고요, 보리도 있고요. 우리를 웃게 해가지고 그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반죽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뭐예요? 고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토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동체를 목숨 걸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구원은. 그러니까 오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지만 구원,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모든 걸 다 내어 던졌잖아요. 좀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죠. 과정입니다. 구원의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이며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예수 안 믿으면 돌려보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죽을 거야. 총을 들이대요. 칼을 들이댑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벌벌 떨릴걸요. 너무 무서워서. 욕심이 있으니까요.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가장 높은 자리, 천국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공동체를 사탄이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죠. 역으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순간 정신이 안 차리면요, 어떻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미워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같은 세상 사람들. 그죠? 나에게 사기친 사람. 그죠? 나에게 내 돈을 뺏어간 사람. 내 사람들을 뺏어간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미워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순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크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요. 순간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의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되어 계세요. 딜을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10분의 3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성을 쌓는 것인지 알고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오늘 말씀 쭉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수요일날 나누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강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각의 목사님들, 저는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신약의 말씀들을 선포를 많이 해주는 게 교회가 더 건강하다. 왜? 율법주의적 말씀이 구약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디모데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뭐를 위한 밑거름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모든 여러분들의 실패의 사업이 망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삶이 더 갇힐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더 그것이 난 네가 사업을 계속 망해서 계속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잘 되고 물론 네가 행복한 게 좋아 아들아. 근데 네가 나와 교제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난 너를 창조했어. 그래서 네가 사업을 이렇게 내가 안 도와줬더니 망했네. 망했더니 나에게 더 기도하고 나에게 더 예배하고 나에게 더 묻고 사람들과 보냈던 시간을 더 나와 함께하는 너의 모습 보니까 나 참 기쁘다. 내 마음 같아서는 너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함께 그렇게 교제하면서 너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너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소원하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복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는 끝까지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요. 정신을 차리고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잘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누구? 지우. 지우도 잘해야 돼요. 지우도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아이들이니까 떠들면 아유 미안해. 잘할게. 지우도 잘 예배 드려야 돼요. 미국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에 가면요. 아이들이 혼자는 딱 있고요. 5살짜리, 6살짜리도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려요. 왜? 주중에 엄청 혼내거든요. 엄청 무섭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육 방식과 틀리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베이스 바이블에서 그것을 가져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어른과 똑같이, 우리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알아듣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영이 듣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우리가 함께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함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고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마지막 때일수록요. 환란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그때에도요. 우리가 정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쭉 배워보면 좋은데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휴거하기 전에요.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을 읽고요. 깨어 전도하고요.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한 삶 얼마 전에 그 리서치에서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망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쭉 있었어요. 저는 뭐에 체크를 했냐면은 안락함에 체크했어요. 그때 2위더라고요. 1위가 돈, 2위가 안락함. 내 삶에 안주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 내가 이미 이렇게 집도 안정적이고 아이들 교육도 안정적이고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멈추는 인생이 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 빛의 자녀들에게,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지? 올해 2022년도 코로나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직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고 어찌 보면 지금도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교회도 회복 단계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런데 내가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나의 안락의 자리, 편안의 자리만 찾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